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청소년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눈 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으로는 3번째네요. 우리가 말씀을 잘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담아 놓는 문구죠.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늘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우리는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 예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진리로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늘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드려져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예배 자체라는 단어의 그런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경배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또는 도전을 받고자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아니면 출석 체크를 하는 난 예배 드렸어 라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예배의 성격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초청받은 거야.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없고 감히 하나님을 찬미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청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초청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미를 받기를 원하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을 기리고 바라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랬고 이 경배의 극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러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높이면서 기리면서 찬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한 성격과 특징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찬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찬미는 사실 우리의 삶 전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미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펼쳐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것이 지극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 경배의 극치로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하여서 저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의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신앙적 지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허락하셨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떠함을 이 어렴풋이나마 알게끔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앙심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하여서 이 피조세계,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느 정도 알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심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긴 알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어.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이후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여러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되어서 우리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연결 짓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배, 일상의 삶과 연결되다.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살펴볼 거야. 뜻하지 않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지금 3주째 이어가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것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이 말씀 예전에 한번 다룬 거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될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원망하는 삶을 갖지 않게끔, 그래서 원망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게끔 그를 살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은 사실상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는 단지 개인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개인적 예배는 우리의 이웃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잠시 또 생각하면서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이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여야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우리의 개인적 욕심, 잘못된 욕망을 따르지 말고 이전에 자녀 되기 이전에 너네들이 알지 못했으니까 너네들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너네가 원하는 욕망대로의 삶, 그것을 이제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즉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부여받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사람들에겐 버림바 됐죠,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귀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왜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이 쓰냐면 이 돌 자체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서 기초석을 마련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지어지도록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초석이야. 그 위에 건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 짓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 돌로서, 반석으로서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었대요.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야. 생명력 있는 돌이야. 죽어있는 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초와 받침이 되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제사 드리는 삶이 되는 거야. 제사 드리는 삶으로서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아까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부여받았어. 근데 그 제물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래요. 이 얘기는 곧 뭘 얘기하냐면 예배 때 어떠한 예물을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지만 사실상 드려야 될 것은 우리야. 우리란 얘기는 잠시 예배 동안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즉 우리의 몸으로 부여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 제물이 되어야 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펼쳐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야. 우리 몸이, 이 몸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와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뭔가 모임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 난 예배 드렸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삶과 예배가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분리가 된 것 같고 뭔가 단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며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펼쳐져야 하는데, 그 제물은 우리 몸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삶과 예배는 떨어지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배와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에서의 예물은 바로 우리의 몸, 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꼭 집어넣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연결 속에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핵심이기에, 예배와 삶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아모스 5장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절기들, 우리가 뭔가 특별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일들이 있거든. 그것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멸시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성회, 거룩한 이 모임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절기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멸시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오늘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화목제거든요. 이러한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목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너무 당황한 구절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거든. 난 예배 드렸어, 난 찬양했어, 난 말씀 들었어, 나는 기도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예배를 받으시는 걸로 난 예배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냥 축도나 주기도문 마치면 그 예배가 끝났고 난 드렸어, 하나님은 받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네들의 그런 절기와 성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멸시한다, 오히려 미워한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이 기타 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 찬양 내 앞에서 그쳐라. 좀 더 험한 말로 너 입 다물라 라는 거예요. 너희 찬양을 그쳐라, 너희 악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물처럼 정의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샘솟는 강처럼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의 삶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서 샘솟는 강처럼 그렇게 펼쳐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앞의 내용을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 삶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삶의 부정직함, 부당함, 불의함 이런 것이 너무나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절기를 내가 삼아서 거룩한 모임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절기, 너의 성회 내가 기쁘게 받지 않겠다. 오히려 미워하겠다. 너의 노래소리를 그쳐라. 너의 비파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찬양 그쳐라. 듣지 않겠다. 재물 내가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부터 회복해서 이것이 넘쳐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시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무너진 상태에서 드린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띵가 막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다가 예배 시간이지, 나 예배해야 해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습관이 쌓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던 이 말씀, 내가 너의 예배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오히려 미워하겠다. 너 찬양 소리 조용히 해라. 너의 악기 소리 그쳐라. 너네들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너네들이 나에게 재물을 바쳤는데 예배를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똑같은 내용이죠. 너네들의 재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복을 받아야 되고 죄책감이 덜어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일까요? 너네들이 바치는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너네들의 바치는 재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자리를 지켜서 행색을 지키는, 보이는 것으로 내 앞에 온 거예요. 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진짜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출석 체크한 거죠. 내 몸이 거기만 도착한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네들의 분향, 그땐 향을 피웠거든요. 너네들의 분향 가증히 여긴다. 너네들의 재물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 매 월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이 있었어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 큰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네들이 그렇게 철저히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철저히 그러한 어떤 지켜야 할 날에 나와서 지키려고 하는데 악을 일삼으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서 막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도대체 뭐 때문에 모이는 거냐? 그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느냐? 나 너희들의 짐을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나에겐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짐이래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싫어버린 바 된 거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려버리고, 못 보겠다고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 소리도.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함이 가득했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겠고 내가 너네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것이 나를 곤비하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악함을 버리고 그쳐라.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다시 한번 요구하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들을 보호해줘라. 대변해줘라. 그들을 챙겨줘라. 그들을 돌봐라. 정의를 구해라. 선행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비슷한 말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말라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없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네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앞에 나오는 말씀들,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뭔가를 자기에게 유익을 투치려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마당만 밟을 뿐이었는데 내가 너네들의 재물 오히려 미워한다, 멸시한다, 받지 않겠다, 노랫소리 그쳐라, 내가 너 기도 듣지 않겠다, 눈을 가려버리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씀 듣고는 하나님, 전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그렇게 예배 드렸나요? 이게 지금 이 맥락이에요. 너네들이 나를 공경함이 없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렸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걸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으로서 드려지고 더러운 몸으로서 간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우리는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시간에 뭔가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망가진 상태였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이들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냥 예배 드려. 이거 지금 뭐 바쁜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 처지가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라는 것으로 대충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겠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죠? 대충 드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라도 하지 뭐 라는 것으로 가벼이 여기면서 대충 드린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드린 거야. 그러면서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버린 거죠. 우리의 삶을 가져온 거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분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드릴까요? 우리를 자꾸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 하나 잠깐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삶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받지 않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뭔가 엄청난 말인 것 같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라는 것으로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들을 봐봐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어떻게 경배할까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일련된 송아지가 아니라면 천천의 수량 어때요?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어때요? 하나님 송아지 어때요? 수양 어때요? 기름 어때요? 이거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이제는 재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허물 때문에 이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내 마다들 어때요? 마다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몸의 열매는 내 이 몸을 자학하는 거라 되지, 어떻게 해서든 이 몸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송아지, 수양, 기름, 아니면 내 맏아들, 아니면 나 자신으로서 뭔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엄청난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너네들의 공의와 정의의 삶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 송아지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 양은 어때요? 하나님 기름은 어때요? 하나님 제 맏아들은 어때요? 하나님 저의 몸은 어때요? 라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행하는 삶부터 회복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해라. 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채로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같이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사모하는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좀 더 나아가는 말이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리려면 너네들의 삶부터 정확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여기선 그 강조점을 더 띄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예배는 필요 없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너무 중요해서 그 강조점을 둬서 오히려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거 지금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선지자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여러 호소들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자꾸 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삶이 무너지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전을 쌓아가고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기뻐받지 않고, 너네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선지자들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호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호세아 12장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선지자들의 호소를 호세아가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 문구이기도 해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보죠.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에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우리 개인의 삶 따로.
교회 예배 따로,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 따로. 이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삶과 예배는 쭉 연결되어 있어.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면 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대부분은 주일날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드리잖아요. 그 한 시간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땡! 나 이제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다른 거 해도 돼. 그리고 막 살다가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리면 되지. 난 예배 드렸어. 하나님의 자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땡으로 생각을 해요. 이 예배만 드리면 땡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마음을 제가 꺼집어낸 건데요. 첫 번째가 이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어. 이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어. 난 이제 딴 거 해도 돼. 난 이제 내 삶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예배 드렸으니까. 엄마, 아빠, 나 이제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갔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제 저 건들지 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보죠.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즉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일과 안식일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우선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규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었거든요. 주워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물었어요. 아니,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왜 이삭을 주워 먹었나요? 주일날에 그렇게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을 주워 먹다니요. 이렇게 뭔가 따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거든요. 다윗이 예전에 했더니 모르느냐.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이랑 같이 길을 가고 피신하다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다. 그들을 용납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안식일 하나 지키러 사람이 막 껴있고 그 사람이 삶을 살다가 이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배만 드렸으니까 땡! 뭔가 이것은 내 것을 지켰어. 나는 뭔가를 했어. 라는 것으로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 사람이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요. 우리는 주일에 이거 지켜야 돼. 그래, 난 지켰어. 이제 땡! 이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온전한 자녀답게 이 온전히 다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그 삶이 올바르게 영위될 수 있도록 안식일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 제도가 사람을 삼켜버리면 안 되죠. 주일날로 예배했어? 너 이 찬양 불렀어? 교회 갔어? 이것으로 그 사람을 올감해서 그 사람이 그럼 난 드렸어. 난 했어요. 난 이것을 드렸으니까 땡! 이런 것으로 삶이 펼쳐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규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초청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는 어떠한 삶이 펼쳐지려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규례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사건은 이거예요. 안식일에 똑같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손 마른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뒤틀려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따져 묻죠.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에 아무도 얘기를 토를 날 수 없었죠. 선을 행하는 게 맞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인데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게 타당한가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뭔가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했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난 땡! 이제는 막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패턴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삶도 선을 행하는 삶으로,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펼쳐져야죠.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됐어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삶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데 예배 드리면 땡이냐? 두 번째, 이겁니다. 예배 얼른 드리면 되지 뭐 라는 거예요. 즉 이거죠. 우리는 막 한 주 동안 대충 자기 맘대로 살았다가 이제 주일 다가왔네? 예배 시간이네? 그냥 얼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예전에는 수많은 규례를 행했어요. 이 수많은 규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람들의 몸을 진찰했어요. 왜냐하면 피부병이 막 돋게 되면 이 피부병도 이제 전염이 되는 악성 피부병이 있는 거거든요. 이 악성 피부병은 사람들한테 옮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진찰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이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받지 못하시는 제물에 대한 기준점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과 온전치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병은 하나님께 예배도 못했어요. 그 사람의 삶이 피부병으로 이렇게 점철된 삶이면 잠시 격리를 했어요. 그걸 제사장이 가서 진찰했거든요.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고, 피부병이면 이 사람을 격리를 시켜요.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다시 한번 가서 진찰해보고 괜찮으면 복귀시키고 아니면 더 격리하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진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했다고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즉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몸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진찰했다고요. 이렇게 진찰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대충 살았다가 이제 뭐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어야 했고, 그러한 삶의 연속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았으면서 예배를 딱 지켰다고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죠. 단절이 아닌 연결이에요. 삶과 예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연속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 예배와 연속으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연속된 예배, 예배와 연속된 삶, 삶이 연속된 예배, 예배와 연속된 삶,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단절이 아닌 연결이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 예물도 나라는 몸 이 자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명의 교회 예바라기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전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같이 이것이 이어져서 일관되게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거룩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도 삶 대충 살지 마시고, 또 대충 살았다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드리고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